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중요한 것을 좀 우리 함께 또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죠. 우리 앞에서 보았던 10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이후 이제 11절에 갑자기 장성한 후에 그랬어요. 출애굽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교했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그 스데반 설교 중에 보면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나이 40되었을 때에 그 형제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금 살인의 사건이 지금 그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40년 세월이 지나고 모세가 40 되었을 때 그때 형제를 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난 것이죠. 여러분, 장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먹었다가 아니라 성숙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필 줄 알고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죠. 모세가 그 장성한 후에 어떤 삶에 또 이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언젠가 주목이라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주라는 건 관심이고 목은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곳에 눈길이 가는 것, 그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나이 40이 될 동안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신분상으로는 애굽 사람이에요. 신분으로는 애굽 사람이지만 그는 그 유모였던 실질적으로는 생모죠. 자기 친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몇 살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3살 전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3살 전후라면 뭐 2살도 될 수 있고 4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3살 전후까지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민족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세를 젖먹이면서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런데 이 나이 40이 됐는데 그 민족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를 키우는 거는 어머니의 몫이에요.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젖 먹이는 동안에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웠던 것이 이제 그 나이 40대에 그 민족에 대한 그 마음에 아주 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여기서 지금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격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좌우를 살핀다는. 우리 시선의 한계는요, 좌우를 살피는 정도의 용의주도 하며 이게 좀 더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앞뒤 전후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의 한계는 그러니까 좌우 전후, 앞뒤 옆에 전후 좌우를 살피는 것이 우리 시선의 한계예요. 뭘 놓쳤죠? 위를 놓친 거예요. 위에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좌우를 살필 때부터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먼저 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개 우리는 전후 좌우의 이런 시선의 한계에 갇힘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이 모세가 이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줄 알고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물론 그가 애국심으로 인하여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그 동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불의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냥 깜짝같이 완전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발생하는 거예요. 이튿날 13절 보시면 다시 나가 봤더니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 애굽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는 내 동족에 대한 그 애정을 그리고 그 격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애국심의 발로로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은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래도 모세는 의로운 자 편을 들기 위해서 거기에 잘못한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3절 끝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싸움에 개입하면은 참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싸움할 때 중간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불똥이 튈까 봐. 그런데 정말 불똥이 튄 거예요. 정당하게 모세가 부당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이게 어찌하여 이렇게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랬더니 그가 이제 14절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이게 자격을 떠나면 이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일에 있어서 누가 끼어들면 네가 뭔데 이게 뭐야? 네가 뭔 자격으로 하는가 말이야. 네가 뭐 재판관이야? 네가 왜 끼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다툼의 현장과 다르지 않죠. 결국은 그 말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게 탈로가 났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가 40년 동안 그렇게 안락하게 누렸던 애굽의 궁궐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참
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의 운명,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막 이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운명이라고 할 때 운자가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운동할 때 운자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고착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게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자기 앞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 바로가 그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들었다는 게 뭘까요? 사실은 그 당시 왕, 그 바로와 모세는요,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으니까 법적으로는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그런데 밀린 거죠. 그러면 항상 정적이라고, 정적. 현재 집권하고 있는 왕은 이 모세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되는 순간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적은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권력은 비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항상 눈에 까신 거예요. 언제라도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기회가 온 거죠. 왜? 정보를 얻은 거예요. 모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모세 죽이는 건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알고 나서 결국은 이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기회가 온 거죠. 합법적으로 이제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호재예요, 호재. 예?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우물 곁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나라 노래도 보면은 앵두나무 우물 곁에 뭐 땡땡땡이 바람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도 어떤 문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우물 곁에 앉았다는 것은 그 우물이 또 다른 하나의 암시를 하고 있는. 이게 또 옛날에 그 노래 속에서 앵두나무 우물 곁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도 또 우물 곁에 앉아있는 모세,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에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보고, 근데 뭘 봐야 되느냐?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용의주도하다면 전후 좌우를 살피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먼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위가 항상 위를 볼 때 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위가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를 놓치면, 위를 잊어버리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는 이제 이게 뭐 살아날 길도 없고 절망이라고 이게.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야 될 게 위는 아무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가 막히지 않았다면, 소망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막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후좌우를 살핀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뜻 오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지구촌 교회에서 어떤 직원이
뭐 몇 년 동안에 교회 헌금을 뭐 수억을 빼돌렸다고 그 사건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헌금 같은 거 투명하게,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신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뭐 가릴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시선이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후좌우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거기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 주변에 전후좌우에서 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위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지 않으면 이런 유혹 이기지 못합니다. 목회자도요,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저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면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면서 저희의 사리사욕 다 취할 수 있어요.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후좌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전후좌우의 모든 유혹 다 이길 수 있고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전후좌우에서 오는 건 유혹뿐만 아니라 고난도 오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으려면 위로 향하는 하나님께 대한 시선만 빼앗기지 않으면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시면 억울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시면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전후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